성경의 내용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내용도 아니고 어떤 시대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피력한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그 구원에 관한 내용, 그것이 복음이고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와도 제 성경 보면은 원래 커버가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는 바꿔도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꿔도 되는 거예요. 형식과 양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포기하거나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삶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 핵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내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산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7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1800년대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미국에서 이 부흥운동을 아주 주도하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로 와서 지금 평택대학교가 되는데, 옛날 피어선 신학교라고, 피어선 박사님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의 길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책 제목만 들어도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나타납니다.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과 또 죽을 만큼 기도하라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맡으시네. 우리 근심과 걱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에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바쁘십니까?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물질을 빼앗기면 조금 뺏긴 것이요. 명예를 뺏기면 많이 뺏기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또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다니까. 이거 사는 게 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계속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 조그만한 지역 도시에 조그만한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조그만한 사명 갖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시대를 맡길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내 파수꾼을 세웠다. 그 파수꾼이 여러분들의 또 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을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자기 생명 지키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뭐 뺏겼다고 안달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분명하게 이 시대를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뺏겼는지도 모르죠. 못 뺏기고 사는 줄도 모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세상에 뺏기고 사는지 모르죠.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아야 됩니다. 이 원수는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귀한 것을 뺏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안 뺏겨요. 근데 유원지 같은 사람 많은 데서 아이들이 엄마 손, 오빠 손 놓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 놔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꼭 손 붙들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얘기에 속을까 싶을 정도로 사기를 당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라, 뭐 내 유명 연예인 뭐 사진 보여주고 차 보여주고 뭐 그러면서 속입니다. 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사기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 그것이 진짜같이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거 뱀이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 줄 알아? 하나님 니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은 니들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보고 즐거움의 기쁨의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렸을 때는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불고
어스름하고 그럴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하나님 없을 때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딱 마침 그 자리를 또 데리고 가요. 보니까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럼 이 정말 줏대 없는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저라도 아마 먹을 것 같아요. 후환이 두려워서. 하자고 그러면 해야죠. 진짜 죽는다고 그러면은, 그럼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나만 죽고 당신만 살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들의 유혹은 내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부유하게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나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저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유혹에, 이런 말에 동조가 되고 동화가 된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아씨, 엄마 답답해 죽겠어. 내 멋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 자유야. 내가 엄마 밑에서 속아 산 게 억울해. 이런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훨씬 힘드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든 겁니다. 왜 자꾸 오해를 하십니까? 사탄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좋은 길로 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 창세기 3장으로 돌이켜보면은 그걸 먹으면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길, 기도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 이 시대를 지킬 파수꾼이, 이 시대가 험하고 이 시대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야, 이러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데, 이것을 지킬 방법은 기도로 지켜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음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이, 명령까지 해주셨는데도, 아유, 나는 뭐, 그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지야. 아니에요.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수행하러 온 선교사님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빚을 우리는 안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전도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없어 죽겠는데 뭘 아파서 맨날 골골거리는 사람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그러면서 약을 권해보세요. 맨날 골골골골골골 거리고 있는 사람이. 먹고 싶겠어요? 그거 따라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 부잣집이나 어디 뭐 서울대학교 교수 그런 데 가갖고는 뭐 주눅 들어갖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베드로가 맨날 예배드리는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만 만만하니까 야! 내가 나 잘 봐. 나를 주목해서 봐봐. 내가 돈과 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 내가 이거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만하니까 계속 앉아서 돈 달라고 그러면 거지니까 그런 걸까요?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돈 많다고요?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요?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점점 출석 예배보다는 방송 예배를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요? 그건 마치 정말 밥을 못 먹는 그런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링거 꽂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무슨 대면 예배 없이 방송으로 처음에는 뭐 정장 입고 똑바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겠죠. 한 달만 지나보세요. 쿠션 대놓고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쌍방소통이 안 되는데. 그럼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규모가 작다고 저 교회는 힘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작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고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실까요? 이거는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나무로 만들든 돌로 깎아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하나님의 역사, 자기가 깎아 만든 거예요. 그 형상을. 그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별 볼 일 없이 봤어요. 저 중동의 조그만한 도시에서 시작된 뭐 기독교라는 게 뭐 여기저기 가봤자 우리가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이 믿는 그 위대한 올림포스 신들과 또 로마 황제의 신과 같은 권위에 저것들이 아주 우습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지가 불질러 놓고 네로 황제는 그거를 어디다가 방화범이라고 그랬냐면은 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지른 거다.
그래도 토시아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만큼 만만했기 때문에. 그만큼 만만했기 때문에. 쟤네들을 잡아다 죽여도 뭐 아무런 뭐.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우리 기독교로 로마가 거꾸러졌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신하가, 왕의 신하가 될 수도 없게 됐어요. 우리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를 시대를 살릴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힘없는 것과 하나님은 힘이 없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내 개인도 힘이 없고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집안이든 어디든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거 다 따라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그들을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끌고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자체가 이제 힘을 받아야 된다면은 두 번째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일꾼들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코끼리가 아기 때부터 통나무에 사슬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그걸 다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자라도 그거 묶여있으면 난 못 움직여. 그래서 도망을 못 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뭐도 없고 뭐도 먹고 뭐도 없어서 하나님의 일 하긴 힘들어.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힘 달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사업 성공해서 돈 좀 달라니까요. 우리 마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일꾼이 바랄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일꾼들에게 바랄 것은. 충성된 마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개인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때 밥때를 놓치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뭘 못하겠어요. 못 돌아다니겠어요. 밥때를 놓치면. 그래서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고 그래야지 조금 힘이 나요.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삶 가운데. 지난 몇 년도인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어제 저녁에 밥 먹었다고 한 달 뒤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죽죠 아마? 그죠? 예. 우리가 은혜 받아야 힘을 얻어요. 삶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기도로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묵상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업직 사원들은 먼저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써보고 알아야 됩니다. 장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누리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가 은혜 하나도 못 받고만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것은 치유의 파수꾼입니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조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병이 안 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뜻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병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멀쩡해 보이죠? 너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죠. 인격적으로도 나보다 너무 훌륭하고 배운 것도 많고 거기다가 돈도 많네요. 건강하기까지 하고 막 나이 들어서까지. 그럼 와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병든 자라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세상 멀쩡하지 않아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해요.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멀쩡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병은 감기, 몸살, 치통 이런 것 같이 알 수 있는 병이 무서운 병 아니에요. 췌장암이 무서운 것은 3, 4기 전이 되기 전까지 그 통증을 모른답니다. 잘. 바리새인들이 왜 더 위험하냐면 자기가 병든 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창녀와 세리들은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백신 같은 치료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세상을 치료할 치료약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배우들도 정말 멀쩡하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지향이라는 사람은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야,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고 막 그런 굉장히 또 괜찮아 보이고 그랬잖아요. 재밌어 보이고. 근데 속은 그 모양이었잖아요.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 평안한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저들을 고칠 것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들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유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세상 사람들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어요. 왜
그 뭐라 그러나요? 막, 그 신비주의 막 좋아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막, 귀신! 너! 누구 더! 나! 그러도 막 그러죠. 그런다고 걔들이 나갈까요? 사탄은 영적 존재라서 죽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무적행에 던져놓을 때까지 죽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소리친다고 쫄지도 않아요. 우리가 욕한다고 사탄이 쫄까요?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쫄지 않아요. 절대 안 쫄아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꼼짝도 못해요. 우리 소리 지르고 욕한다고 귀신이 나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사단을 내쫓을, 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것. 왜 권투 선수들이 권투 중에 카운터를 제대로 맞으면은 막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눈 풀리고 막 다리 휘청휘청거리고. 그 상태를 그로기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좀 오래 가면 쓰러져서 다운돼서 끝나요. 경기 끝나요. 정신을 차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에 취해서 그들은 그렇게 상태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의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은 우리가 기쁨에 넘칠 것이고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파수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떠날까 봐 주님 꼭 붙잡고 지키는 거?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안 떠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이 자꾸 딴 데 바라볼까 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당을 만들고 정치인을 배출하고 기독교인 대통령을 만든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전도로, 치유로. 이 중에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우리 가족, 또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